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5항 6항 보상의 근거는 용서이다. 하늘에 쌓는 보물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보상의 근거는 행위가 아니라 용서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카톨릭적, 율법적 행위를 무너뜨리고 은혜로서의 행위의 자리를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행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 위에 더 값진 것으로 세우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라는 바울의 말씀인데, 이 나를 위하여 예비된 면류관은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면류관을 상으로 주시겠는가 라고 질문하면서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실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면류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상급, 복, 또 생명, 크고 작은 기적과 유익들, 이 모든 것들은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세계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나올 때 은혜라는 말이 시작됩니다. 은혜다.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은혜라는 말을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용서를 기반으로 주신다는 뜻이 됩니다. 은혜라고 해서 행위를 무시하고 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는 은혜라고 해서 행위를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행위를 따라서 주시지만은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용서다. 용서가 없이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합니다. 그렇게 내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기뻐하고 높이는 것, 그것이 제사이고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복을 주실 때, 상을 주실 때, 보상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용서와 은혜입니다. 그 용서와 은혜를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심에 서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선행의 의는 용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승인하신다.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갚으시는데, 승인하시고 갚으시는 이유는 그 근거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용서에 의해서 우리에게 보상하신다. 용서 안에 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심정이 용서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이거는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라는 건 누가 시켜서 되지 않습니다.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야지만이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인간의 눈, 육적인 눈,
다른 말로 하면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실 때에 하나님 안에 있는 용서와 은혜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가슴 안에 인으로 새기셨습니다. 성령의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인침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긴 은혜와 용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령으로 인치셔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용서와 은혜가 보여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를 들라면 용서와 은혜가 그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종종 자주 잊어버리지만 자주 기억하고 다시 떠올리고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6항은 하늘에 쌓는 보물에 대하여. 성경에는 돈 잘 버는 방법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은 나옵니다. 첫째는 순종이고 둘째는 구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제할 수 있는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에 나와 있는데, 첫째는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아야 됩니다. 둘째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가 제일 중요한데, 모든 것을 후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그래야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제하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한 일이죠. 그 선한 일은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데에 부하고 풍부한 사람이 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풍부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나눠주면 내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후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것으로 내게 부으신다는 풍부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눠주는 것을 좋아해야 됩니다. 아까워하는 것보다.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러면은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물질의 축복은 구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받게 됩니다. 구제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물질을 줘도 제대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나눠주지도 않으면서 많이 쌓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제대로 된 물질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스크루지 같은 사람이죠. 구제를 통해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참된 생명이란 말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를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과 마음이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 즉 은혜를 알게 됩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반대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거할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죽지 않고 멸하지 않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모든 재산을 여기에다 쌓아둘 게 아니라 오래 영원토록 살 곳, 하나님의 나라에 재물을 쌓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만 차곡차곡 쌓으면은 그것보다 더 손해를 보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럼 어떻게 쌓을 것이냐? 구제입니다.
그 방법은 확실히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재물을 쌓을 것이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그들에게 주는 것은 주께서는 모두 자신에게 준 것으로 간주한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돈을 빌려주는 것이니 잠언 19장 17절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했습니다. 그래서 선행과 구제를 즐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많이 구워주는 거고 나중에 가면 이자를 두둑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많이 심는 것입니다. 심으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랑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형제들에게 바치는 것은 모두 주의 손에 저축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구제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리고 보관인이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때가 되면 많은 이자를 붙여 갚아주실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구제에 힘을 쓰면 하나님께서 이자를 많이 쳐서 갚아주십니다. 반대로 욕심을 내면 낼수록 물질은 줄어들게 됩니다. 물질의 축복은 구제의 은사와 함께한다. 물질의 축복은 구제의 은사와 함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하심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궁핍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풍부의식을 가지고 나눌 때 더 부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행에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고 그렇게 구제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풍부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